우리의 인생 중에는 늘 작은 법정들이 열리지 않나요? 정식 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용히 열리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묻습니다. 요즘 우리 회사 분위기 아시죠? 우리 쪽 방향은 이런 건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대부분의 시선이 한쪽으로 몰려 있을 때 나 혼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조용히 넘어가 주는 것이 안전해 보이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가족이 먼저지 꼭 그렇게 해야 하니? 명절에 또는 여행 가는데 모임이 있는데 예배는 다음에 드리면 안 돼? 이런 말들이 가슴에 팍팍 박힐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때 우리는 속으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냥 신앙 얘기는 조금 접어둘까? 오늘 그저 가족들 기분을 맞춰줄까?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싶지만 왠지 애한테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 망설여지지 않으시나요? 내가 이 얘기를 꺼내면 또 우리 애가 신앙 얘기 그만해 라는 소리 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용히 마음만 졸이고 넘어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 모든 순간에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사십니까? 당신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는 상황 때마다 관계에 따라 조금씩 말투가 바뀌고 우리의 색깔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일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22장의 장면은 멀리 2000년 전의 이야기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고민과 또 우리들의 상황에 다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밤중에 두 곳에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바깥들에서 불가 곁에 앉아있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너 그 편이지? 그때 베드로 입에서는 전혀 상상치 못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 아니야. 나는 모른단 말이야. 라는 대답 말이죠. 집안에서는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숨지 않으셨습니다. 짧고 분명하게 그러나 거짓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 두 장면은 베드로가 참 약함을 또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함을 이걸 말하고자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조금만 마음을 열고 보면 늘 바깥들의 연약함 속에 내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로 살아야 할지 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붙들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누구로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품고 첫째로 바깥들에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로 집안에서 우리를 위해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왜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나를 증명하는 두 개의 법정 중 첫 번째 법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깥들의 불가 옆에서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선 베드로의 자리에 한번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추운 밤 대제사장 집의 뜰 사람들 사이에 불이 피어져 있습니다.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드로도 살짝 그 자리 옆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더라. 여기서 베드로의 상태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멀찍이라는 말은
늘 예수님 가까이 곁에 서 있던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며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멀어지면 우리 마음도 멀어지지 않던가요? 회사나 모임이나 친척들 사이에서 저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면 공기가 바뀔 것 같아서 살짝 멀찍이 예수님과 멀리 물러서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지면 마음이 이미 두려움에 묶인 상태가 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다른 사람이 되려 하지 않나요? 불가 옆에서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너도 예수의 도당이지? 이 질문은 사실 너는 누구냐? 너 예수님 편 아냐? 라는 질문 아닌가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점점 강해집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자신의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 사실 앞에 진리를 부인하고 있지 않나요? 결국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잠깐 보이지 않으시나요? 살고 싶어서, 튀고 싶지 않아서, 가족과 생계와 관계가 걸려서 우리도 이 질문들 앞에 슬그머니 나는 아니에요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게 바로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의 실패보다 그 실패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부인을 모르셨을까요? 이미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31절과 32절 말씀에 예수님은 미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단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아셨고 돌아올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내가 너를 다시 세워 형제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게 할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 부인의 순간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때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 역시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의 그 눈빛이 과연 봤지? 내가 뭘 했어? 하는 비난의 눈빛이었을까요? 그 눈빛은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여기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런 용서와 사랑의 눈빛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외면하고 멀찌감치 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어쩌면 제자훈련의 마지막 시험은 바로 통곡, 자기 부인을 통과하는 길 아니었을까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고 다짐했던 베드로의 결심 무너지는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통곡밖에는 없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기 위한 사인 아니었을까요? 만약 이렇게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베드로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을 나중에 적당히 합리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에 다시는 주님 앞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먼저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경고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과 은혜를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깨달음의 눈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근심은 결국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중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담대히 설교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세운 힘은 베드로의 의지가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괴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냐 수없이 압박하는 그 질문에 우리도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러니 멀찍이 있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시선을, 눈을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곳,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둘째 법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깥들에서는 나는 누구냐가 적실히 드러났다면 이제 집 안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분명해집니다. 대제사장의 집 안에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시작부터가 불의한 재판입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때리고 눈을 가리며 놀립니다. 너 선지자라며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봐. 여러분, 이 행위는 예수님의 육체와 정신을 유린하는, 마치 공포 속에서 예수님의 내면을 뒤흔드는 그런 고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던 그들은 한 통속이 되어 마치 자신들이 재판의 최종 권위자인 것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재판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일 죄를 만들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의한 재판정 앞에서 예수님이 오히려 이 법정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신문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리에 임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심판받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겉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피고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재판장으로서 역전이 이미 선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은 그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니엘 7장의 인자, 곧 하나님께서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주실 그분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는 바로 그 인자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다, 숨김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공회가 분노한 것입니다. 이건 그들에게 신속 모독처럼 들릴 정도로 분명한 자기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은 곧바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자신을 죽일 비밀을 찾는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뻔히 아시지만 결코 그 질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몰려 십자가 처형 당하실 것을 다 아시면서도 왜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첫째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시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으로 살 수 없었고 자신을 속여 살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위기에서 말을 바꾸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 아닐까요? 또 둘째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는 아니라 라고 말했다면 어쩌면 주님은 고난을 피해 가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십자가도 우리의 용서도 우리의 구원도 다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분이시기에 우리 대신 신문 받으실 분이시기에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범죄도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얻었나니 아멘. 이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의 집 법정은 불의했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님의 모든 주장이 사실이심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6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 믿으면 기분이 좋아서도 아니요, 예수 믿을 그런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나의 주 되심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위해 죄를 짊어지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오늘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 고백으로 나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을 당신은 누구십니까?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은 누구로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솔직히 우리 현실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여러 개의 얼굴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그저 무난한 사람으로, 가족 앞에서는 착한 가장과 엄마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사람으로,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집사, 성도로 그렇게 자신을 보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무난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가끔은 주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그럼 진짜 나는 누구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받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나를 잃어버리는 길이 되지 않으셨나요? 바깥들에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나는 아니라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 정작 자기가 누구인지 누구의 사람인지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사람들 앞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로 사시겠습니까? 하나의 정체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황마다 다른 나를 만드는 삶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도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배우자이지만 그 안에서도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제자가 아니라 어디 가든지 한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고백이 되어질 때 사람의 평가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누구인지는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작은 정체성의 고백에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어려운 것부터가 아니라 작은 선택들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 아닐까요? 일터에서 상사에게 보고할 때 또는 계약할 때 혹은 동료와 말 한마디 나눌 때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을 선택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신앙 양심상 맞습니다. 이 짧은 대답 하나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람임을 선포하는 게 아닌가요? 또 관계들 속에서 직장 동료들이 특정인을 험담하거나 부당한 말로 분위기를 몰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나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려 남을 판단하고 험담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거나 혹은 침묵을 지키는 것, 혹은 그 속에서도 담대하게 상대편에서 말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제자된 자의 거룩한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또는 불편한 농담이나 예매한 요구 앞에서 완벽한 논리가 아니라 그저 짧은 고백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표현이 주님을 숨기지 않는 작은 용기가 아닐까요?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작은 법정일지 모릅니다. 수많은 우리 안의 상황들 속에서 나와 우리 집은 예수를 섬깁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와 대화로 조금씩 풀어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하시는 작은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그 작은 노력이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는 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작은 고백들이 쌓여서 결국 주님의 제자인 나를 세상 속에서 굳건히 지켜주는 게 아닐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숨기지 않는 용기가 바로 나를 지키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면 손해볼까 봐 내 안에 그리스도를 숨기려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숨기지 않고 사는 것이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면 잠깐은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가면 나는 아니라가 입에 붙게 되고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때로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들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불편한 순간은 있어도 갈수록
내가 더욱 누구인지 또렷해질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세 가지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나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숨기지 않는 작은 선택을 실천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려 숨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삶으로 나를 지켜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